기독교가 지금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기독교하고는 굉장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는 기독교가 출발한 자리가 그렇게 상당히 그 가난한 자, 또 어떻게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누구에게 예속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깊은 내용이 기독교로 출발을 했고, 그 모세가 불붙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집트의 노예들을 구출해내라 하는 음성을 듣는 거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유대교가 시작되고 구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중세라는 시대를 거치고 또 교권과 지배자의 역사와 같이 결탁이 돼서 그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차띄고 포띄고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전부 타계적이고 내세적이고 아주 추상적인 걸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기독교에서는 도저히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죠. 이들이 에집트 군주들을 내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평등하게 땅을 나눠 갔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누는데요. 그 나누어진 토지를 나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말로는 기업유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나할, 자기 가족의 생계의 토대가 되는 그 기업입니다. 그 유산입니다. 땅.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 이것이 야훼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땅을 지키는 것이 야훼 신앙의 내용입니다. 땅을 팔아먹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잊어버리게 되거나 남에게 양도하게 되면은 자기들을 어렵게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야훼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근간은 토지 평등 제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법보다도 상위법이고 우선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두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입증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다말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해괴한 사건인데요. 유다라는 사람이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셋이 있는데 엘, 첫째 아들이 다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엘이 죽어요. 무슨 이유인지.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결혼해야죠? 오난이 결혼을 해야죠. 그 형의 후손을 대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난이 그 형수하고 잠자리를 하면서 정액을 땅바닥에다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놈 고얀 놈이네 그러고 오난을 쳐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남의 집 안방일까지 간섭을 해서 정액을 뭐 땅바닥에 흘렸는지 어디다 흘렸는지 그랬다 그래서 그거를 막 쳐 죽이고 그런다면 이거 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형님 가족의 땅을 자기가 가로채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남의 땅을 가로채면은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쳐 죽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친혼 결혼하는 것,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그 해괴망측한 일보다도 더 우선하는 법이 뭐냐면 토지의 평등제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뭐냐면 토지의 평등제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훼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한다, 속량한다 하는 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아무 실체 없이 그냥 뭐 예수님 고백하고 뭐 하늘에서 부흥하고 내가 생명록에 기록이 되고 내 존재가 뭐 뿅 하고 바뀌고 천상의 존재가 되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라 뭐 그러고 뭐 영접하라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속량하고 구원한다는 것은 여기 5가지 구체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5가지 의무는 없고 하늘에 뜬 속량만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껍데기죠. 얼마나 그 알맹이는 다 빼놓고 추상화된 그런 구원과 속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속량과 구원,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5가지 의무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조건을 상실했을 때 그걸 회복해주는 이 5가지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속량이고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것을 잃어버린 되찾아 놓는 것이 구원의 행위입니다. 노예 해방을 하되 그냥 내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작농으로 내보내라 이겁니다. 땅까지 부여해서 내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자유라는 말은요, 그냥 말만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물질적 토대를 갖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란 말 요즘 좋아하죠. 자유총연맹, 자유민주주의, 자유무역협정. 근데 여기서 쓰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가진 자들이 더 가질 자유입니다. 없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착취할 자유입니다. 얼마든지 자기들의 부를 마음껏 통제하지 않고 늘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성서에서 보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물질적 토대를 가졌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이 추상화되고 오염되고 있는 것이죠. 크게 2가지 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이 토지정의, 경제정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그 이슈 자체에 대해서도 주목을 했지만, 헨리 조지라는 한 인간이, 특히 한때 기자였던 한 인간이 어떻게 한 이슈에 주목하고 그것을 쓰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나. 그러니까 한 인간의 삶, 특히 한 언론인의 삶,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와 닿았어요. 269쪽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모든 문명 세계의 박애주의자들을 놀라게 하고 정치인들을 당황스럽게 하며 가장 발달한 종의 미래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소위 진보라고 하는 것의 실체와 방향에 의무를 가지게 하는 사회 현상, 여기 주목한 거죠. 왜 사회는 진보하는데 빈곤자들은 계속될까? 그러면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는데 그 밑에 써진 게 그거죠. 자, 그 다음에 한두 번의 심층 취재가 아니라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보려고 어찌 보면 평생 심층 취재를 한 거예요. 이 대목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높게 생각합니다. 유시민 씨가 이 책을 읽고서 자기 책에다가 한 10페이지 정도 서평을 쓴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느낌이었다. 이 책을 읽고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어서 일부를 실현하려고 했는데 그거마저도 실현하지 못했다. 이 세상이 참 어려운 세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한국의 헨리 조지를 찾아보자. 이게 저의 이제 주된 관심사이기도 할 텐데, 사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여러 사람을 조합하면 우리가 헨리 조지의 정신을 담지하는 사람들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사람을 조합하면 이 사람의 모델, 저 사람의 모델 등등등등등.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겠죠. 비록 목사님이지만 이렇게 또 우리 김일상 교수님도 그런 경우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타자로 나올 김수현 교수라든지 또 선대인 씨는 동아일보에서 부동산 취재 이런 거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개인 연구소, 사설 연구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손낙구 씨라는 사람을 주목해 보고 싶다. 그래서 부동산 계급사회라는 책이죠.